파수꾼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3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셔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 메신저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며 또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 알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어떻게 메신저로 세우셨고 어떻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며 메신저가 감당해야 될 역할, 파수꾼이 감당해야 될 역할, 그 역할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메신저요, 파수꾼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2장 마지막 부분하고 이어지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두루마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길게는 9m까지 되는 이 두루마리가 존재했었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세로는 25cm, 20에서 30cm 정도가 되고 괄호는 9m가 되는 이 방대한 양의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무엇과 더불어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성령님과 더불어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늘 존재하면서 이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우리 입에서 선포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족속이죠? 지금 완벽하게 타락한 족속이에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하여서 이제 심판이 결정돼 버린 이런 존재들이죠.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가 있잖아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가 있던 그 시점은 제2차 포로로 잡혀가는 시점과 제3차 포로로 잡혀가는 시점의 중간 가운데 있단 말이죠. 크게 세 번으로 나눠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또 2차 포로로 잡혀가고 3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포로 때에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 포로 때에 에스겔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3차 포로 때 시드기야가 잡혀가면서 완벽하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멸망하기 바로 직전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에스겔에게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족속들은 바로 멸망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지들 멋대로 살다가 폐역하여서 이제 종말의 때, 드디어 멸망의 때를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이 징계의 타임테이블 가운데 또 심판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왜 심판을 받는지 깊이 알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너희가 감당해라. 그리고 돌아올 때는 변화돼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공의이시기 때문에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완벽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징계 가운데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할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세요. 말씀을 먹여주시죠. 지금 이것은 환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다시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입을 벌리니까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면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계속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말씀 먹어라 하니까 입 벌리니까 넣어주면서 또한 입 벌려서 넣고 있는 그 중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이 말은 뭐예요? 완벽하게 말씀을 삼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완벽하게 삼키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어떤 말씀이 됐건 간에 이 말씀을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 뭐예요?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징계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너희는 이곳 바벨론에서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너희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러한 처절한 인생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에스겔의 입에는 달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입에서 뱉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먹으려고 입을 벌렸다가도 심판의 메시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메시지가 떨어지면 이 말을 집어넣다가 창자에 닿기 전에 토해 내버려요. 이 말씀을 듣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자에 채우라 하고 하는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지금 창자에 채우고 있는 겁니다. 창자에 채우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완벽하게 이 말씀을 소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달기가 꿀같이 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이 꿀같이 말씀이 달게 느껴지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가 꿀같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한 이런 것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왈칵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격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말씀을 도무지 내 심장에 간직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고, 내 심장에서 이 말씀이 타오르기 때문에 이 이끌어오는 말씀을 밖으로 토해내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해요. 그리고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는 에스겔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벽히 소화돼서 그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거든요. 그 말 말고 다른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이것은 두 가지의 양면가치성을 갖는 말인 거예요.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내 말 말고 다른 말 말고는 하지 말라 이거죠.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 해라는 거예요. 많은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자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했으면 좋겠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자기의 소원을 말한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절대 망하지 않아. 이스라엘은 절대 평온을 이룰 수가 없어. 지금 잠시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자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너에게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죠. 네 말씀에 영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에스겔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고 있는 말들을 전부 다 언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에스겔하고 같은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에스겔이 하고 있는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읽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도 동일하게 읽어왔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에스겔이 하는 말을 이들은 이해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이 다 통하고 또 문명도 통하고 문화도 통하고 신학적인 색깔도 다 통하고 막 이러는데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요. 자기 뜻대로 살거든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에스겔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선포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얼마나 폐역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에게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믿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란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뭐죠? 바로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개처럼 여겼고 이들을 하나님 백성의 원수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원수인 걸로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가서 언어가 다르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3일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시 저녁에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시 전체를 돌았다 이 말은 뭐예요? 에스겔이 제대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충 전했다는 거예요? 대충 전한 겁니다. 그냥 말씀 전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넣어가면서, 그래서 집어넣었다가 토해가면서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아주 심각하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대충 설렁설렁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의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용서를 받는 이 장면이 그려져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담겨있는 좋은 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선포가 되면 들었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말이 통하고 문화가 통해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동안에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대요. 이마가 굳었다는 말은 이마를 움직이지 않고 딱 뻣뻣하게 얼굴을 세우고 있으니까 어때요? 낯짝이 두껍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이마가 굳다는 말은 얼굴이 돌을 깔듯이 그렇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고 또 회개하라는 말씀이 떨어지면 울면서 회개하니까 미간이 막 찡그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이마에 돌판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얼굴이 표정이 변하지 않아. 그리고 마음도 굳어져서 말을 듣고자 하질 않는 거예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의 목은 쇠의 힘줄 같다고 그래요.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 쇠의 힘줄 같아가지고 이 목이 굽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이마는 놋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놋이 얼마나 딱딱해요. 구리처럼 딱딱해가지고 이마가 펴질지를 모르고 굽어질지도 모르고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가 돼도 울면서 이 이마의 미간이 찡그러지지 않는 이러한 존재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지금 이마가 굳은 그리고 마음이 굳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의 얼굴과 에스겔의 이마를 굳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이때 에스겔의 굳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굳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굳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마가 굳어있고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얼굴에 인상을 쫙 쓰는 겁니다. 얼굴에 인상이 쓰면 이마도 인상이 막 그려지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마가 굳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일그러지는 거예요. 이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어떻겠어요? 똑같이 사람이니까 마음이 쪼그라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굳게 하시고 이마를 굳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도록 얼굴을 굳게 하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볼 수 있도록 에스겔의 이마를 굳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9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화석은 부싯돌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용 칼로 사용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부싯돌이죠. 근데 돌 중에서는 가장 딱딱한 돌이 부싯돌이잖아요. 근데 금강석 같이 해주겠다. 이 부싯돌보다도 더 딱딱한 돌, 금강석 같이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금강석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강하잖아요. 얼굴을 금강석처럼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스겔이 두루마기를 삼키듯이 이렇게 먹으면 우리 입술에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면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에스겔의 뱃속에 들어가고 창자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됐던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또 우리의 것이 돼요. 우리 것으로 소화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이런 감정을 주거든요. 불타는 감정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론, 인간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요, 좋아요? 싫어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들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뭐 저렇게 혼자 잘났어? 뭐 저렇게 혼자 똑똑해? 그래, 네 팔뚝 굵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미련한 자 취급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얼굴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얼굴이 불편한 얼굴이 될 수밖에 없죠. 두려워하는 얼굴이 될 수밖에 없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얼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 얼굴이 화석보다 단단한 금강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다이아몬드 깔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손가락에다 끼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다 까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쫙 깔아놔야 되는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에 지금 다이아몬드가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영안이 뚫려서 보이셔야 되는데 우리 모두의 얼굴이 다이아몬드가 깔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사람들의 얼굴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이 소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은 전파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인간적인 생각을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소양이에요. 두 번째 소양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인간적인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화낼까봐,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사람들이 또 싫어서 교회를 떠날까봐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만 전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가로거치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말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대로 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 목회자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전하면 우리 얼굴이 다이아몬드 깔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들의 모든 모욕과 조롱을 핍박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의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내 말씀을 먹으라 하고 두루마리를 먹여줬던 그 환상을 보여준 그것대로 지금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환상의 뜻이 정확히 뭐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말씀을 안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때에 그들이 다다르게 된 거죠.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지금 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들어라 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란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말씀 전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전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듣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오늘 막 말씀을 선포했는데 불과 10분 전에 말씀을 선포했는데 10분 후에 다투고 있고 10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좌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했나 봐 이 자괴감이 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대로 하고 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몫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고 이렇게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밭에 상관없이 씨를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었고 그 말씀에 반역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도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면 그들이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10사람에게 말씀 전하면 한 사람 듣고 9사람 듣지 않아요.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어때요?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안 듣는 것을 귀에다 꾸겨 넣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다. 너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의 스스로 인생을 경영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면 이제 대박 터집니다.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의 불 가운데서 영원히 살 정도로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 막 대들고 난리 나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네를 보여주셔서 너네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말씀 전하면 어때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 불화까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 주의 영이 나를 들러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말씀이 떨어지는 걸로 부족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요. 자, 들어 올렸다는 말은 진짜로 에스겔의 몸이 붕 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입신한 가운데 에스겔의 몸을 들어 올려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에스겔을 보내시는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에스겔을 마음대로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도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해요.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려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주장하고 장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 지진이 나는 것 같은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드디어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1장에서 그발 강가에서 봤던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또 다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어디에 있다고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믿어졌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어때요? 그저 건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또 텔 아비브라고 하는 에스겔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집이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러한 처소로 우리가 자리 한 곳을 다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고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13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생물들의 날개, 네 생물 나왔었잖아요. 얼굴이 네 개인 생물들, 앞은 사람이고 옆은 사자와 그리고 소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의 얼굴인 이런 생물들이 나왔잖아요. 그룹천사의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룹천사가 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천사들 4명이 서로 날개를 연하여서 같이 날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전부 바퀴가 따라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퀴 소리가 우렁차게 나는 겁니다. 날개가 막 연하여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바퀴 소리가 나서 이 소리가 천둥 번개처럼 또 지진 나는 소리처럼 이렇게 우렁찬 소리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큰 소리로, 그리고 신비로운 그 천사들의 날개 부딪히는 소리로, 바퀴 돌아가는 소리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 생의 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 보내주세요. 이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늘상 있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물어날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작은 소자의 얼굴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그 소자한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천사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늘상 갖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단 말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천사가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려서 데리고 나를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분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히브리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뜨거운 영혼이란 뜻입니다. 뜨거운 영이란 뜻이에요. 자, 이 영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분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어떤 곳에는 분노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왜? 진노가 임하면 영이 뜨거워지거든요. 영이 불타오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성령님이 에스겔의 마음에 충만하니까 에스겔이 뭘 느끼고 있어요? 성령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인 겁니다. 근심하는 건 왜 근심해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들 멋대로 살다가 지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게 생긴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겁니다. 분한 마음, 분노가 임하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돌조가리, 나무조가리로 만든 우상들,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 우상 덩어리들을 나의 영광으로, 썩지 않을 나의 영광으로 이것을 바꿔버린 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타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니까 에스겔이 성령님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뭘 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성령님을 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이 격정에 불타서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에스겔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로 성령님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근심이 내 근심이 되거든요. 성령님의 타는 마음, 불같은 마음이 내 마음이 되거든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은 정확히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강하신 그 오른손이 힘있게 나를 붙잡고 나를 감동시켜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기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여호와의 그 강한 편팔이 결코 그 누구에게도 힘을 잃지 않는 그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붙이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15절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 지내니라. 델 아비브에는 에스겔의 집이 있었잖아요.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이 어디 있어요? 그발 강가에 있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그들 가운데 지금 이 에스겔이 두려워하면서 7일 지내는 겁니다. 자, 두려워서 떨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떨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켜 줬잖아요.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켜 줬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왜? 심판이 결정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적어도 모세한테
하나님이 소명을 줄 때는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한테 대들었잖아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혀가 둔하고 입술이 둔한 자여서 절대로 말을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왜 납니까? Why me? 막 이러면서 대들잖아요. 자기는 못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면서 보내시잖아요. 예레미야도 주님 나는 어린 자입니다. 이렇게 어린 사람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죠. 에스겔에게는 이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이미 심판에 임하였고 심판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뭐 두려워 떨고 막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여호와의 오른팔로 권능으로 붙들어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두려워하면서 떨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노하여서 진노하여서 근심하고 타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버리니까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심판받으면 안 되는데 이 무서운 진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들이 이러는가. 7일 동안 말씀도 선포하지 못한 채 침묵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저 그곳에서 침묵을 유지하면서 있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할 때는 전하지만 침묵하라고 할 때는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화가 나서 째려보고 있는 이런 느낌 아세요? 여러분 진짜로 화나면 어때요? 조금 덜 화냈을 때는 야 이놈 시켜 저거 막 엄마들이 이러잖아요. 진짜 화나면 어때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째려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에스겔에게 고스란히 느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7일 동안을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게 된 거예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7일 동안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다시 임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을 메신저로 세웠었죠. 그런데 이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얘기하세요. 에스겔의 입속에 말씀을 넣어줘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다면 이제는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말은 뭐냐면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죠? 높은 망대가 있어서 그 망대에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심판이 오는 것을 먼저 아는 자, 가장 전쟁이 일어나고 또 환란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는 자가 누구예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파수꾼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알람을 울리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전쟁이 왔습니다. 막 이러고 딸랑딸랑 하면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잖아요.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에스겔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한테 선포되었어요. 우리한테 이 선포된 이 메시지를 우리는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우리가 깨우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세상 끝날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세상 끝날을 어떻게 예비하면서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일,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파수꾼이란 말이죠. 그럼 이것을 가르치면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은 세상의 파수꾼이란 말이죠. 세상에 나가서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에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누릴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끝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죠.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이게 파수꾼은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심판이 옵니다. 딸랑딸랑딸랑딸랑. 전부 다 깨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심판을 준비하세요. 지금 자고 있으면 죽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고 자는 사람들은 전부 죽게 될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죽게 될 거예요. 이 일을 파수꾼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종을 치지 않으면 깨웠다고 왜 잠자는데 깨워? 그리고 막 뺨을 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깨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은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길을 떠나서 악인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 파수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핏값을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때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는 어때요? 성도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당신들은 끝입니다. 이 말씀이 쓰리고 아파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성도들이 이 교회는 맨날 심판 전해, 이 교회는 맨날 복 준다는 얘기 안 하고 맨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멍해를 씌우는 말씀만 전해, 말씀 듣기 싫어, 이렇게 해서 떠난다고 할지라도 세상 끝날을, 마지막 날을 준비케 하는 말씀을, 성결케 하는 말씀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소명은 뭔가요? 세상 가운데 그것을 동일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날을 준비하면서 당신들도 세상 끝날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거든요. 성도는 정결한 신부로 세상 끝날에 있을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수 있고 마담 뚜가 되어주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신부이면서 동시에 마담 뚜라니까요. 중매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중매시켜주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장에서 죽이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을 전했어요. 깨우쳤어요. 경종을 울렸어요. 듣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악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악인이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전했으면 말씀 전한 자는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돌이켰든지 안 돌이켰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나 봐. 내가 똑바로 못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안 변하나 봐. 이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한 말씀을 봐보세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타서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고통받았잖아요.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항상 우는 사람이었어요. 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울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 말씀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았겠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내 말씀이 돼버리니까 어때요?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것이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타는 마음,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불타는 그 영혼이 우리 것이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합일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 속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리고 공회에 잡혔던 베드로도 똑같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베드로가 요한이 잡혀서 채찍에 맞고 너 이 말씀 다시 전하면 그때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돼버렸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돼버렸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합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일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 시대에 악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개중에 의인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의인을 물론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진 대로 율법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지금의 의인의 개념은 뭐예요? 사람은 의인이 없대.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예수님께서 전가 받아버렸잖아요. 이걸 죄의 전가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면서 예수님 손에 들려있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를 잡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를 잡은 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인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는 이런 개념의 의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는 의인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어기고 악을 행해버리면 뭐가 돼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언제든지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악인이 언제든지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다 악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악을 한 번도 안 행하고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의인이라고 믿어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선줄로 생각되는 사람, 이 사람 언젠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선포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쭉 의를 행하면서 이대로 잘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에게,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가 해이해져 가지고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죽게 될 텐데, 그런데 이 말씀을 깨우치지 않은 나도 어때요? 그 핏값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을 깨우쳤으면 어때요? 그가 깨우쳤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되면 그는 살게 될 거예요. 왜?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깨우쳐서 계속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살게 만든 파수꾼도 역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목회자인 저는 또 똑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똑바로 살고 있어도, 여러분이 잘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정말로 제 마음에도 흡족하고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도 흡족하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칭의를 받았지만 성화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세상 끝날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칭의를 받을 수 있게 그들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착해 보이면 말씀 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상태는 악인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착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상대를 가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나와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하나님께서 들로 나아가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들로 나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려요. 아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곳에 있건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에요. 자, 굳이 들로 나아가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불문하고 그 원하시는 부분에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때와 장소를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맨 처음 본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은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이방 땅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그발 강가에 모여서 산다고 할지라도 텔아비브에 산다고 할지라도 집에 있지 않고 들판에 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임한다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임했던 그 영광과 똑같은 영광이 지금 들판에서 임했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영광 앞에서 엎드려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이 행해야 될 것,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무엇이든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도 내 일생도 나의 모든 소망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는 거라는 거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엎드려져 있는 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데 일으켜 세우셔서 그 발로 든든하게 땅에 서게 해주시는 그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주님의 존재 앞에서 영광 앞에서 겸허하고 겸비하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죠.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문을 닫으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죠. 25절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동여맬 거예요. 묶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문을 닫고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처럼 나오지 못하게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지금 에스겔에게 문을 닫고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을 들어가서 닫고 있는 이 상황처럼 너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한테는 하나님께서 계속 행위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문을 닫고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하면 문 닫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 닫고 들어가 있는 이 동안에 에스겔은 뭘 깨달아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겠잖아요. 장차 네가 무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또 혀를 입천장에다 붙게 만들어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해버려요.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포되지 못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패역한 족속이어도 이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입천장에 혀를 붙여서 말을 못하게 하는 이 일을 지금 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말
듣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진짜로 말해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들이 너무너무 패역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정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겠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입 천장이 붓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함으로써 이 말을 못하는 기간 동안에 말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이것을 에스겔은 목에 턱에 차오를 때까지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침묵하라고 할 때 침묵하고 말하라고 할 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는 거죠. 내 말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를 숨겨야 될 때가 있고 나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선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그러나 곧 선포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자,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내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내가 말하라고 할 때 말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이, 그 죄가 싫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앞에 사람의 죄는 너무나도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목욕하고 너무나도 깨끗하게 입었는데, 그리고 식당에 앉아서 우아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 이렇게 막 작업하다가 땀에 쩔어가지고 페인트 범벅이 되어 있고 개똥을 밟아서 신발에는 개똥 냄새가 풀풀 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한 집단이 있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같이 그 식당에서 식사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별로 깨끗한 존재가 아님에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손이란 말이에요. 단 한 점의 오류나 허점도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류투성이고 허점투성인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어쩌겠어요? 우리의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를 보면 정말로 이 영혼이 타는 것 같거든요. 우리를 보면 근심투성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사는가? 왜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는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가? 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도 말씀을 밖에 나가서 전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자기는 떳떳하게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얼굴을 빳빳하게 이마를 굳게 하고 얼굴을 굳게 하고 마음도 굳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은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지금 이제 성경책이니까 그 성경책을 통째로 입에 넣는데 그 입에 들어가는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한 거예요.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심판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권면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말씀은 우리의 입에 꿀송이처럼 단 말씀, 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뱃속에 소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소화된 말씀이어야 돼요. 들어왔다가 토해지는 말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시잖아요. 왜 2번 말씀하세요? 토해낼까 봐. 입에다 넣어주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자, 창자까지 들어가야 된다. 창자에서 소화해야 된다. 창자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위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위 통과하면 창자에서는 소화시키잖아요. 소화액을 위에서 분비를 해가지고 저작한 다음에 밑으로 내보내면 창자에서는 이제 흡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그 자리까지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흡수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한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죠. 우리 발로 직접 설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선포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깨닫고 지표로 삼아야 될,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될 루에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들고 침묵을 나갈 때 침묵하고 말을 나갈 때 말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를 가득히 메웠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마 문을 닫고 말을 하지 않고 싶은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침묵하여서 입천장을 입에다 붙여버리고 말도 걸기 싫은 존재,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열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내 뜻을 공유하고 비전을 나누고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곳에 네가 가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늘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연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은 제가 자부심이 있어요. 말씀을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반복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 얘기하면서도 말씀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도 막 그 말씀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기쁨이고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말씀을 소화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입력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깃들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어서 미친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우리한테 털어놓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쉐어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